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일주일에 몇 번의 예배를 드리십니까? 아마 새벽기도, 또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예배, 중간에 또 목장예배, 소그룹 예배해서 적어도 한 5, 6번 이상의 예배를 드리지 않으죠. 너무 적다고요? 가정예배, 혼자 예배를 합시다. 한 주간에 20번 이상의 예배를 드린다고요? 예, 그렇게 믿을게요. 일주일에 다들 20번 이상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아니, 그것도 작다고요, 여러분? 그 수시로 예배를 드리신다고요? 좋습니다. 혼자서도 말씀을 보고 찬양을 하고 또 혼자서 기도를 하는데 예배예요. 예배가 뭐죠? 그냥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원하는 예배를 히브리어로 샤하라고 말을 해요. 샤하. 하나님 앞에 무릎 꿇다, 주인에게 입을 맞추다, 그리고 경외하다. 이게 바로 샤예요. 그분의 권위를 인정해드리고 그분이 모든 걸 대신하는 것을 마음껏 높이는 게 바로 샤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신다고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세요. 자, 여기서 샤라는 단어를 가지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좀 풀어나가길 원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씀을 하시기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태초에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베레시트라고 그래요. 베레시트. 창세 전에. 그러면 이 말씀을 조금 풀어보면 창조하시기 직전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계셨어요. 그냥 생명의 교제를 나누고 계시고 생명으로 충만해 계시다가 한 하나님, 그리고 세 분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그동안은 하나님만이 이 생명을 누리시다가 이 생명을 피조물에게 전하기 위해서, 주기 위해서 만들어 그 시작점이 바로 베레시트라고 해요. 하나님만이 누리는 생명을 피조물에게 주는 것,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주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에게 주시는 바로 시작점이 바로 베레시트라고 해요. 자, 여러분 보세요. 6일간 천지 창조를 하시고 가장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누구를 만드셨죠? 사람을 만드셨는데 바로 아담이죠. 여러분, 이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하고 에덴 동산에 거닐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있어요. 아담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을 이름을 불러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요. 할아버지의 할머니든 부모가 아기의 이름을 짓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름 짓는 것이 아니라 아담이 이름을 짓도록 만드시고 아담이 부르는 대로 그 다음부터 따라 부르도록 만드셨어요. 그런 베레시트를 보시면 모든 권위와 권세를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에게 이 권세와 권위를 전해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다른 피조물이 아니라 사람에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왜 만드셨을까? 다른 것은 보시기에 좋으셨더라 그러는데 사람을 보셨을 때 심히 좋으셨더라. 자,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께서 여행도 가시고 좋은 곳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보여주시고 좋습니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시고 또 여행도 가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좋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야, 너무 아름답다. 저 바닷가 봐라. 어떻게 좀 저 아름다운 산들 봐.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런 것을 만드셨지? 너무 좋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찬양하고 고백하신 여러분 보시면서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심히 좋으셨더라. 자, 우리는 찬양하고 우리는 하나님 높여드리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미치는 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 푹 빠지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더 빠져 계세요. 저는요, 하나님께서 때때로 음성을 들려주시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절제하셔서 그 정도지 하나님께서 음성을 절제하지 않으시면 아마 우리 미쳐버릴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마 1초에도 100번을 더 말씀하실 것 같아요. 사랑에 팍 빠지셔가지고 따라다니시면서 그런 사랑의 스토크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계속 그런 고백을 하실 거예요. 누구에게요? 우리들 모두들에게. 우리는 하나님 하신 걸 보고 막 감탄하고 놀라워서 막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푹 빠져 계시더라는 거. 그게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에게 하고 싶으셨던 게 있어요. 바로 교제.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 받고 싶었던 게 뭐냐 그러면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은 예배를 받고 싶으셨어요. 그리고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을 이제 등지게 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받고 싶으셨던 거. 죄는 미워하지만 영혼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그 마음이 감당치 못하셔서 비록 원수가 되었지만 피 흘림이 있는 제사를 드리며 용서해주고 싶고 가까이 와주고 싶으셔서 비록 예수께서 오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불완전 제사일지라도 그 제사를 드리며 그곳에서 함께 하셔서 여러분 너무 놀라운 은혜예요. 하나님은 화려하고 아름다운 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그곳에 애통해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된다는 그곳에 너무나 깊이 찾아오고 계신 하나님. 나처럼 연약해서 부족해서 이 세상 사람들은 관심이 없는데 그냥 하나님에서 마음을 찢고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안 돼요 하는 그 고백에 있는 사람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누추한 곳에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바로 영적인 비밀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감히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시간에 강단에 선포하게 하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눈은 여러분에게 한 분 한 분에게 와 계세요. 왜 그렇죠? 예배 드리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찬양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높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은 기억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곳에서 눈이 와 계시고 못 견디세요. 자, 심히 좋으셨더라.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게 있으세요. 뭘 하셨죠? 복 주셨어요. 축복하셨어요. 자, 여러분 모두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더 축복해 주시기를, 더 많은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요.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셔야 돼요. 근데 그 복은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그러는데,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세상의 복도 바라크 속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아무 조건도 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선물로 주시는 모든 기프트를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 주시는 거죠? 하나님 주시는 거. 하나님 주시는 것 저는 다 받고 싶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는 다 받고 싶어요. 그게 바로 복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바라크의 또 다른 의미가 무릎 꿇다는 거예요. 아, 이 복은 더 욕심이 나네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더라고 만드신 사람에게 주신 복 중에 한 가지가 인격적으로 온 마음을 다해, 모든 정성을 다해 창조주가 누구신지 깨닫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며 예배 드리는 자를 바로 바라크에 대한 축복을 아담과 그 후손들에게 주셨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축복이더라는 거예요. 축복 받으셨죠?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시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러한 하나님의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복을 누리는 사람은 이 세상의 필요들, 이 세상의 모든 공급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도록 만드실 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바라크라는 약속의 말씀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가고 있죠. 예배 드립시다. 목사님 알겠는데 예배보다 더 급한 게 있어요. 저 해결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아들, 딸 공부를 좀 시켜야 되겠어요. 오늘 뭐 해야 될 게 있는데 좋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마음 중심이에요. 율법적으로 그 예배 시간을 문자 그대로 얽매이시라는 것보다 마음 중심이요, 여러분. 마음 중심. 반대로 똑같이 예배를 드리더라도 내가 장로고 내가 목사니까 내가 집사니까 앞에서 예배 드리고 마음 중심이 흐트러져 버리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면 갈수록 이 예배를 더 드리고 싶어요. 그냥 있죠? 여러분, 사랑하다가 영어로 뭐죠? 러브죠? 근데 러브 맞는데 fall in love가 맞는 것 같아요. 사랑에 푹 빠지다. 빠지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푹 빠지고 싶어요. 그냥 성령님께서 은혜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마음이 너무 힘들고 두려운데 예수 이야기 나오면 마음이 벅차서 심장이 뛰는 거예요. 막 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연인을 만난 것처럼 그보다 더 뛰어서 너무 감격스럽고 감동이 있고 찬양을 하는데 여기가 교회인지 그냥 천상에 올라와인지 모를 정도로 기쁨이 가득하고, 여러분 저 있잖아요. 지금도 이런 고백을 하면서 너무 놀라운 게 저처럼 상처가 많은 사람이, 저처럼 아픔 속에서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고 생각이 많은 사람이 감히 생명을 이야기를 하고 감히 예수의 은혜를 논할 수 있다는 게 저는 그게 복이에요. 저는 복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서 그 생명을 누리게 됐어요. 그 감격을 누리게 됐어요. 우리 하나님은 감동을 주시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래요? 제 인생이 이래요. 대답하지 않으세요. 은혜로 덮어주세요. 투덜투덜 대고 있고 원망하는 사람 덮어버리세요. 나중에 자리에 일어나는데 사랑해요. 감사해요.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마음이 힘들어서 못 견디는 제 자신이었는데 기도에 은혜가 있고 주님이 마음을 만져주시는데 막 차오르는 거. 하나님, 제가 저 사람에게 다가가야 돼요. 제 마음이 너무 상했는데요. 못 갈 것 같아요, 하나님. 저도 용서받을 게 많은 존재이지만 하나님 저보고 먼저 가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저 안 가요. 안 간다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은혜 주고 은혜 주고. 하나님 잠깐만, 이거 반칙인데. 하나님 또 은혜 주. 하나님 이거 아니잖아요. 마음이 녹기 시작하는 거예요. 탁탁했던 마음이 갑자기 녹아지기 시작하면서 저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지, 마음이 안 됐는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섭섭하고 서운하다고 했는 제 자신이었는데 하나님 저 영혼 축복해 주세요. 저처럼 상처 많은 사람이 누리는 은혜들하는 거예요. 이게 웬 복이에요? 하나님 저 사람 저 사랑 못해요. 계속 저를 찌르잖아요. 저를 아프게 하잖아요. 하나님 저 사랑 못해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그것도 가까운 때에 안 보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저 기도 다 했어요. 끝났어요. 안 볼 거예요 이제. 또 대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릇이 간장 종지만한데, 너무 조그만한데 우리 하나님은 계속 은혜를 부으시는 거예요. 이 예배가 도대체 뭔지, 말씀의 은혜가 무엇이며 기도의 은혜가 뭔지, 주님의 임재 가운데 계속 만져주시는데 하나님 제가 거부를 해요. 하나님 제발 노. 어떨 때는 저 좀 강팍하게 좀 하나님 싫어요. 저 강팍할래요 좀 대신. 웬걸요? 반나절 흘러가는데 제가 마음이 지옥인 거예요. 목말라요 하나님. 또 잘못했어요 하나님. 은혜 주셔야 돼요. 하나님 저 좀 만나 주셔야 돼요. 근데 뭐가 해결 안 됐죠? 이 사람 사랑하지 않을래요? 그런데 은혜가 왔더니 이 문이 활짝 열려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깊이 들으시는 분들 있죠? 예배 속에 푹 빠지시는 분들, 마치고 나서 하시는 축복의 말씀들 놓치지 마세요. 그게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푹 빠지신 분들, 그래서 예배를 마치시고 제일 많은 은혜를 받으신 것처럼 보이는 목사님과 권사님, 장로님 찾아가세요. 그리고 축복의 말씀을 들으세요. 여러분 영감해요. 오늘 우리 형제님 축복해요. 잘 될 것 같아요. 그게 예언이라니까요. 기도 마치시고 오늘 권사님이 왜 이렇게 마음이 기쁜지를 몰라. 그게 약속의 말씀이에요. 너무 놀라운 은혜가 아니세요? 자, 여러분 이게 바로 바라크에 대한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복. 하나님이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을까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려고 하기 때문에. 믿음의 제사도 맞지만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왜 아담의 후손 중에서 셋의 집안을 후손들을 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제사를, 예배를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왜 노아를 택하셨을까요? 왜 노아의 후손 중에서 셈의 자손을 택하셨을까요? 그 중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을까요? 예배에서 답이 와요. 예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택하기 원하셨을까요? 다른 족속과 다른 민족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데 관심이 없는데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예배에, 제사에 생명 걸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야곱이 그렇게 잔꾀가 많고 잔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었지만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데 이 축복을 받는 데는 뒤로 물러나지 않았어. 예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베들레헴의 말구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히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맞아요. 구속 사역을 하시려고. 맞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배 드리려고요. 모든 삶을 다하셔서 예배 드리려고요. 예수님의 공생애 3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신 거 맞으세요. 그리고 십자가로 가셔서 내 죄 때문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은 거 맞으세요. 근데 예수님의 삶 자체가 예배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을 충만한 예배시였어요. 그러니까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셔서 그 험한 곳에 올라가시는데도 예배 가운데 사랑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니까 그곳을 마다하지 않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 예배로 감격이 충만하시니까 예수님이 하나님도 예수님에 미쳐버리시고 예수님도 하나님밖에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올라가셔서 친히 제사의 제물이 되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열왕기상 8장을 보시면 솔로몬이 성전을 다 완성하고 봉헌 예배를, 봉헌 제사를 드린 게 보여요. 근데 거기서 감사도 드리고 또 신명기에서 말씀하셨던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다시 여쭤봐요. 하나님, 만일 우리가 연약해서 이방 족속들이, 민족들이 전쟁하러 쳐들어오는데 우리가 힘이 약해서 이기지 못할 때 성전에서 제사 드리면 이기게 하실 거죠? 비가 없어서 기근이 왔었을 때, 먹을 게 없었을 때 모든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성전에서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면 하나님은 여실 거죠? 도우실 거죠? 메뚜기 재앙이나 곤충들, 그 당시에 이런 재앙들이 너무나 무서웠는데 이런 재앙들이 왔었을 때 제사 드리면 하나님 다 풀어주실 거죠? 온영이 돌고 전염병이 돌았었을 때 저희들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 책임지실 거죠? 하나님의 대답은 예스였어. 그리하마 그렇게 할게. 누구에게요? 제사 드리는 자, 예배 드리는 자. 엄청난 약속을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셨더라는 거야. 여러분, 밖에는 불경기고 밖에는 앞으로 인생이 보이지가 않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나아가야 될지를 모르겠고 모두가 다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데 잠시만요. 예배에 한번 푹 빠져볼까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푹 빠져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푹 젖어 들어가 볼까요? 그 생명력의 기쁨 가운데 가득하면 우리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런지 어떻게 행하실는지 볼까요? 열왕기상 8장에서 괜찮아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는 자를 내가 책임지리라, 은혜 주리라, 역사하리라, 치유하리라. 저처럼 부족한 자가 여러 가지 일들을 감히 기획을 하고 러빙홀씨 또 문화 선교 사역을 할 때 두렵고 떨려요, 진짜. 그런데 제일 먼저 하려고 그래요. 예배예요. 밤늦게 새벽에 포기할 수 없는 게 예배예요. 근데 적당한 예배가 아니라 미쳐버리고 싶어요. 푹 빠지고 싶어요. 이 잠시 예배를 드릴 때 제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 성령 충만한 기쁨이 없다 그러면 잠시만요, 여러분, 잠시만. 저 사역을 잠시 스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멈춰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예배 드리고 은혜 가운데 생명을 먼저 누려야지 형식적인 거, 율법적인 거, 그냥 인격하는 그 예배를 저는 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런 기도 속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은 저희일수록 하나님 안에 푹 젖어 들어가는 은혜 속에 들어갔더니
신기한 일들이 많아요.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많아요. 생명이 가득하니까. 안 되는 게 되어져요. 찾아와요. 문이 열려요. 길이 만들어져요. 목사님, 저는 예배에 기쁨이 있어도 안 되는데요. 좀 기다리세요. 얼마 가지 않아서 보여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총들이 모두들이 가득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사모하세요? 마음속에 감동이 있으세요? 감격이 있으세요? 듣고 싶어요. 목사님, 문이 열렸어요. 당연하죠. 예배 미쳐 계시는데. 목사님, 이런 일들이, 그거는 상식이에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말씀에 약속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미 약속하신 거예요. 오늘 그런 은총들이 가득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